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봐요. 1984년도에 그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제일 이혼을 많이 한 사람으로 스코트 월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등재가 됐어요. 이 사람이 몇 번 이혼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이혼하고, 또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결혼 신고를 하고, 몇 번 이혼을 했을 것 같아. 정식적인 거로. 김영일 선생님 몰라. 몇 번이냐면 26번이야. 그러니까 이혼을 제일 많이 한 세계 기록 보유자가 될 만해. 그리고 이 사람이 27번째 배우자를 찾던 중에 삶을 마감을 해요. 운명 직전에 친한 친구가 이 스코트 월트한테 물었어요. 자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뭔가? 그럴 때에 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 살 수만 있다면 한 아내와 더불어 함께 살아보고 싶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가정은 없었다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 죽어가면서 뒤늦게 깨달은 게 뭘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서? 가정의 소중함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참 똑똑한 것 같지만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은 어디예요? 어디가 제일 소중한 곳이에요? 가정이에요. 가정만큼 소중한 곳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이 가정을 지키는 것만큼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노래 알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집, 작은 집뿐이지. 꽃피고 새우는 뭐밖에 없어요? 내 집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내 집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집을 가장 행복한 곳으로 지키는 것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누가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늘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 이 고백 갖고 사는 사람하고 이 고백 없이 결혼 생활하고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렇잖아요. 예? 어느 날 우연히 만나갖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 날 우연히 그냥 우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됐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신 이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이 두 사람이 사랑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게 하신 이도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도 누구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일입니다.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것만큼은 소중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책임져 주실 이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두머리 제1호는 누구예요? 에?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자녀도 아니야. 우리 가정의 유일한 주인 우두머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 갖고 사세요. 그럼 달라져요. 우리 가정이 달라져.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사는 걸 바랄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길 바라냐면 행복이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가정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 불행해서 지옥과 같은 가정이 아니라 정말 행복이 차고 넘치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고 세워가기를 원해. 여러분이 이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뭐예요?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명을 다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가정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위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행복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요소가 뭐겠느냐는 얘기.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절대적인 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돈 버는데 그냥 발버둥을 해. 여러분들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없어서는 안 될 거는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가족들이 마음과 뜻이, 식구들이 하나가 돼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만큼 소중한 거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절대로 그 가정은 행복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운 가정이 어느 가정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해서,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정에게 제일 하나님이 바랐던 게 뭐였어요? 어떤 삶 살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22절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뭐하여? 연합하여 뭘 이룰지로다? 한몸.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화목하게 지내라. 이게 내가 너희 가정에게 제일 바라는 거다. 여러분들 화목이 없이는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갈등 속에 있으면 지옥과 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가정이. 그러니까 행복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자꾸 화목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질 못하고 서로 갈등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화목함을 잃어버리는 거야? 화목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다른 걸 쫓다가 이 화목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뭐만은 꼭 간직해요? 화목만은 꼭 간직하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잠언 17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뭐 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 이 말은 뭐예요? 전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가난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뭐 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가족들 간의 마음 따뜻하게 한 마음이 돼서 지내는 것이 뭐보다 훨씬 나요?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물질적으로 잘 살고 넉넉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해서 다투며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혜로운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손익계산을 참 잘해요. 예?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걸 얻었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 얻는 거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보다 소중한 걸 얻을 수만 있다면 얻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야? 얻는 거예요. 그 손익계산을 참 잘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장만한다고 하더라도 화목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건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못 얻는다고 하더라도 가정에 뭐만 지킨다면, 화목만 지킨다면 가장 소중한 거를 얻는 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건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킨다는 건 쉽지 않아. 많은 그만큼 비싼 값을 치러야 돼. 어떤 희생의 값을 치르더라도 요 화목만은 힘써 지켜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교회. 온 가족이 뭐 되는 교회? 우리 가정이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제일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의 온 가정이 이러한 가정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는 가정이 돼야 돼. 그런데 잘 들으세요. 화목이라고 하는 건 이만큼 소중한 것인데 이걸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온 가족이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뭐예요? 딱 하나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 가족 간에 대화가 있어야 하나가 되지요. 가족 간에 취미 활동을 같이 해야 하나가 되지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야. 정말 온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 딱 하나예요. 비결이 뭐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결을 몰라서 그래요. 비결은 하나야.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 식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등지질 않아야 돼. 여러분들 왜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정이 빨리 복음화 돼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면, 하나가 안 되면 여러분들 온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온 식구가 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목한 그 평화를 지킬 때만이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킬 때에 온 가족이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는 화평한 가정이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이 다 안 믿는 우리 식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뭘 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머리 되신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평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한 이 삶을 위해서 올 한 해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모든 이유가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그 가정도 얼마나 화목했어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면서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얼마나 화목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갔는지 몰라. 여러분들, 왜 그 하나됨이 깨져버리고 말냐면, 그 가정에 그런 비극이 왔냐면 뭘 지키질 못해서, 하나님과 뭘 지키지 못해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 평화하지 못해서 그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해버리고 마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리고 마니까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다 떠나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둘이 사이도 어떻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아담과 하와도 사이가 틀어져 버리고 말아. 그리고는 그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지, 아니야 당신 때문에 그렇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분란이 일어나 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의 사이만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하기 시작하니까 누구와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식, 형제 간에도 불화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형인 가인, 장남인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 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이런 모든 분란이, 평화가 깨진 것이 다 어디에서 깨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과 불화해버리고 말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 그래서 여러분들, 온 가족이 하나가 되려면 누구와 하나가 돼야 돼요? 온 식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화목해야만 돼. 이건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하나님과 불화해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기도 내용이 나와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딱 하나야. 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과 뭐 되게 해주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누구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 주님을 얻게 되고 소유하게 되면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 이 세상 부귀 영화보다도 귀한 예수님을 얻게 되면 주님 주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내 삶 속에 차고 넘쳐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평화와 생명이 차고 넘칠 때에 내가 천국을 누리는 자가 돼. 내가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때만이 우리 가정을 뭘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얻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가장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예?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사랑의 선물을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과 화목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쳐야 돼. 주님이 주시는 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란 이런 것이야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뭐까지 하면서 다 내어주면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의 선물을 받을 때만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돼요.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을 내 목숨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상당히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을 얻어야만이, 주님을 소유해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고, 그럴 때만이 가족을 정말 사랑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됨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랑의 선물 받지 않고서는 하나됨을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요. 주님이 주신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 사람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줘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한 게 있어도 언젠간 나아지겠지. 주님의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해서 아무리 나를 속을 들끓게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반감을 갖지 않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자랑해. 가족을 자랑해. 내가 오늘 이만큼 된 것은 다 누구 덕분이에요? 남편 덕분이고 아내 덕분이고 자녀 덕분입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다 당신 덕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게 돼. 겸손해서 가족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경청하고 자기를 비우고 따라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돼요, 안 돼요? 돼가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내지 않는다라. 그래서 정말로 잠시요, 욱하는 마음, 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살인죄를 범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또한 무례히 행치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의 범절이 있어서 가족 간에도 더 예의를 잘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선물로 받으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구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남의 유익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대방이 싫어하고 해대는 건 하지 않게 되고,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상대방이 좋은 것, 좋아하는 것이라면 하게 돼서 정말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함으로 자신도 행복해지고 유쾌해지는 복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뭘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걸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단점, 허물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흉보는 게 아니라, 그 악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뭐만 바라보게 돼? 상대방의 좋은 것, 장점만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 용납하지 않게 되고 눈 감아주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정말 바른 길, 참된 길, 옳은 길을 같이 동행하는 동역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뭐 해줘요? 참아주게 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고 신뢰를 해주게 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절망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갖고 바라보게 되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가게 되더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더라? 사랑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다 사도 바울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와 같다가 사랑의 은사를 받고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받으려고만 하고, 이해받으려고 그러고, 위로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이러한 미숙한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은사를 받으니까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됨을 만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 다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만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됨을 지켜갈 때,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받아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는 가운데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게 되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이런 가정 위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지킴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가정의 화목을 지켜갔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큰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면 누굴까?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조카 롯은 조카라기보다는 아들과 같은 아들이야. 자기 아들과 같아. 그 형 부부가 일찍 사별을 하게 돼, 죽게 돼. 그러니까 조카 혼자 롯이 남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조카를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가 양자처럼 키운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나 잘 키웠는지 몰라. 그리고 장성을 했을 때는 분가를 시켜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는 양과 소나 이런 목축업을 하니까 그걸 남겨줘서 그들도 키우게 해요. 그리고는 옆에 같이 살면서 그 조카 가정이 잘 살게 돌봐주는데,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13장에 보면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하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양이 많아지고 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서로 자기 양에게, 자기가 키우는 양, 소에게 풀을 주겠고 물을 먹이겠다고 싸우고 다투는 거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그 사막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풀이나 이런 물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먹이겠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하고 싸우게 돼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뭐가 생기게 돼? 화목이 깨질 것 같아. 이제는 여기에 조그만 땅덩이에서 같이 살 수는 없을 거 갈라서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한쪽은 무슨 땅이었어요? 물이 많고 풀이 많은 비옥한 땅이었고, 한쪽은 메마르고 삭막한 사막과 같은 땅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느 땅을 택하겠어요? 좋은 땅 택하고 싶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희생하고 양보를 해요. 야, 조카로 나한테 그래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할 테니까 선택하라 그래.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카는 어느 쪽을 택했어요? 물이 많고 비옥한 곳을 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랑으로 그 좋은 것을 다 희생하고 양보해요. 그리고는 가정의 화평을, 소중함을 알기까지 희생하고 그냥 메마른 곳을 택해서 가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게 마음이 좋은지. 여러분들 늘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줘야 돼.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기쁘게 해야 돼. 이야, 참 잘한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그 즉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모든 걸 내가 다 주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랑으로 희생하고 양보하며 가족의 화목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와 화평했어요? 하나님과 화평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그런 성김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평화를 지키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본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자, 1절 2절 보면 참 고넬료의 사람 됨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봐요.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야. 이스라엘 나라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주둔하면서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 아직까지는 기독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갖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냐면 유대인들보다 더 잘 섬겼어요. 2절 보면 그가 뭐하여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뭘 하며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경외 존경심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몰됨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면서 흠없고 티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뭘 지켰어요? 하나됨을 지켰어요. 그리고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도 다 누구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하나됨을 지키게 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가족들이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면서 무슨 가정을 이뤘어요? 하나 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의 은사를 받았는지 고넬료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많이 베풀고 나눠주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늘 뭐하던 삶을 살았어요? 기도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마음에 아픈지. 하루는 천사를 보내서 기도하는 중에 그럽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 그러면서 요바에 있는 누구를 부르라고 그래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 여러분, 이때까지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은 아직도 상종을 안 했어요.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초대 교인들도 이방인들에겐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그런데 베드로를 청해와라. 그러고는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를 어떤 소식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때서부터 이 가정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겨지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이 가정이 복무 기간이 끝나고 어디로 돌아갔겠어요? 로마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로마에 가서 자기 가정집을 교회로 세우게 되고 온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는 가정이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온 가정이 뭐가 되는 가정이 되길 원해요? 화목한 가정이 되길 원해요. 그런데 가정은 화목하길 원하면서 화목에 이르는 비결을 몰라요. 화목에 이르는 비결은 하나예요. 온 가족이 하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불화해서는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이 복음화 돼야 되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만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의 머리 대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면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제받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가정을 이룰 때만이 여러분들 우리 가정은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으로 세움받게 돼 있고, 그리고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하나,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걸 놓고 고넬료처럼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